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으며 여전히 치러야 할 전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면 결국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말씀이 경험되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경험될까? 반대로 말씀이 없는 삶이라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일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까? 행여나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강팍하고 치열하진 않을까?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소개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먼저 가문별로 인원수에 맞춰 땅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땅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소개되는 그의 자녀들은 므낫세의 5대째 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중방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민수기 27장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친 때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그들의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이 모세를 찾아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이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는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5명의 딸들은 기업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며 여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를 보면 이들은 개인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지파를 위한 것이며 믿음으로 간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민수기 27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이름을 상실했다는 것은 존재를 상실했다는 것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의 이름이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들에게만 이루어진 이 상속, 이 전통이 있었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파를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으며 이로 인해 특례법이 생겨났고 오늘 본문처럼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업을 담대히 요구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강구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슬로보의 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 이들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언급하며 담대히 그들의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구를 살펴보면 억지로 막무가내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에게로부터 약속하신 말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간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믿음의 간구는 무조건 간절히 무작정 내 멋대로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결국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그 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를 해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결국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며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의 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결국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믿음의 간구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볼 때 결국 이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며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간구가 행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강박하며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믿음의 간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